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본문 3절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 저희 가정을 소생케 하셨고 또 영광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을 소생케 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분량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에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며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을 할 때 쓴 시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할 때 쓴 시이다, 혹은 왕으로 즉위했을 때이다, 혹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죽음을 앞둔 어느 시점에 궁정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지은 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에 대하여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할 때 다윗 왕은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은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가 그 모든 시련들을,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의 시간들을 이기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해일 뿐이지 이 시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사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그가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조금만 읽어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에 대한 상식과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목자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양인 자신의 관계성 안에서 양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 시절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전쟁터에 가게 됐고 블레셋의 전사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 사울 왕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대화 가운데 다윗은 목자의 중요한 역할, 목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다윗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의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깨닫고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서 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목자다 라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원어의 뜻을 보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 삶의 구원, 가치의 구원과 같은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 되고 우리의 가치, 즉 우리의 존재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확증하고 실체화시켜 가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정말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의의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이다. 여호와는 나의 양육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에 대한 시제인데 이것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것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의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았고 현재도 그 통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자기 안에 실체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 구원에 의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과 허상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과 말씀들이 내 안에 믿어지는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계속된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함이 감소된다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으로 인해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며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사는 결핍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모든 결핍이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결핍이 있고 그들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전부 헛된 것이며 그 끝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쉼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 있어서 결핍은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함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며 머지않아 그 사람은 또다시 결핍으로 인해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건조기를 샀을 때 저는 너무나 이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야, 이런 신세계가 요즘 저희 유아와 유 키우고 있잖아요. 얘네들 기저귀 뜰 때 한 번씩 이제 이불에 오줌을 싸면 야, 예전 같았으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야, 이걸 다 어떻게 감당했냐 싶을 만큼 건조기가 있어서 너무나 그걸 그때 그 이불들을 다 빨고 뽀송하게 저녁에 다시 잘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참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한동안은 그 빨래가 쌓이고 쌓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건조기가 빨리 말려주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착착착 개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웃기죠. 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훈련 기간이 이렇게 물릴 때가 있는데, 훈련 기간이면 헬멧을 쓰고 총을 메고 여기 방독면을 차고 이거 탄띠, 이거 뭐지, 수통 있는 거 탄띠를 하고 진짜 그렇게 다니거든요. 어딜 갈 때마다 그걸 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다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 훈련 기간에는 이 총, 이 헬멧, 이 방독면 이런 것만 풀면 진짜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풀날만 기대하면서 그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보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거 군장을 다 풀고 나면
이제 한동안은 와, 너무 홀가분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 모자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내가 정말 간절했던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건 머지않아 또다시 나에게 다른 불평과 다른 불만과 다른 부족함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다시 그것들이 메꿔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족감은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데 결국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잠깐은 만족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꾸만 문제를 보면서, 자꾸만 상황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을 보면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지고 다 모든 결핍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그것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물질과 같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내 안에 채워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상황은 변함이 없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인해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만 자유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공허함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며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를 향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은 신경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 환경에서나 눕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은 목초지라 할지라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양들은 마음껏 먹지도 않고 마음 편히 쉬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주위를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편히 누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은 그저 단순한 보통의 풀밭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문에는 새로 돋은 풀, 어리고 연한 풀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곳에나 데려가서 아무 풀이나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새롭고 우리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란 물살이 세지 않아 안식을 취할 만한 곳을 말합니다. 양들은 다리가 약하고 털이 많아서 물을 먹다 빠지기도 하는데 그 털이 물을 흡수하면 몸이 무거워져서 물살이 조금만 강해도 순식간에 양들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양들은 물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급한 물살에서는 절대 물을 마시지 않고 안식할 만한 물가에서만 양들은 물을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주변에 안식할 만한 물가가 없다면 목자가 직접 바위를 굴려서라도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든 후에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주변에 물살을 멈출 만한 바위나 돌들마저 없다면 목자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온 몸으로 그 물살을 막으면서 양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함이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묘사인 것입니다. 단순히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만 제공된다고 해서 양은 만족하고 평안해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때 양은 비로소 평안히 쉬며 풀을 먹고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가 없다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따랐을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를 얼마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것, 완전한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 초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의 결핍은 점점 사라지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이 제공돼서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할 만한 것들이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누구와 있든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모습이 삶의 이 시간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갈 때 가는 그 길이 험한 골짜기나 가파른 길이라고 해서 목자를 원망하거나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의 모든 삶이 안전했고 모든 삶이 누가 봐도 평탄했던 길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의 목숨을 받을 만한 길이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의의 길로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의지했고 붙잡았던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고난과 환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또한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의 상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데 이때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영혼의 상처와 묶임들을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영혼의 문제들을 풀어내므로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고 실체화시켜 가야 합니다. 만일 내 안에 이러한 회개가 아직 깊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시간까지 자기 영혼의 상처와 묶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불순종의 상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준비해가며 자신의 인생사를 자기 질서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과 의,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따라 그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질서가 있다면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옳다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옳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인생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안의 악함과 상처, 비질리, 저의 연약함, 수많은 넘어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연약함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돌아보며 저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옳다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양과 같아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어야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가던 그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조급해하며 내 힘으로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나를 풍성케 하는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길이 의의 길로만 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고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결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며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사의 여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앞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힘과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만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건지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상은 승리의 만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승리의 만찬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은 즉 우리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르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오직 승리인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 앞에서 원수의 모든 전략과 모든 관계는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이상 원수는 나를 속박할 수 없고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영향조차 끼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원수가 나를 향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목전에서 원수는 패배할 것이고 나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승리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약속과 계획을 따라 지금도 그것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므로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계획들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신앙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풍성함을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환경은 그대로고 내 상황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시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은혜, 그분과의 교제가 멈추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무엇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내 안의 모든 적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만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나의 안식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나의 만족함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편히 쉬고 모든 것을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